할렐루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순모임과 새벽 예배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다른 그 세 개의 나머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족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걸 다 싹 삭제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고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정리하여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처음에 얘기하시는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치 선언적인 선언으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어느 성경이 딱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해서 시작. 태초는 알겠는데 그다음부터 모르시는. 이게 너무 태초라 몰라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시작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핏 봐도 요한복음이 요한을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아멘. 마치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창조의 역사의 일환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그 말씀이 계셨대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빛이 어떻게 해요?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진 바 육신으로 드러나게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푹 그냥 어디서 그냥 땅에서 솟거나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시라, 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던 분이시다? 태초로부터 있었던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온전하게 누구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창세기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요, 어두움에서 무엇이 창조가 되고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빛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 예수님도 어두움을 몰아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말은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창세기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아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단순하게 보이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드리워져 있던 수많은 어두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역사가 되어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참 죽음의 공포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확진자가 10몇 명 이렇게 되셨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은 잘 통제가 되고 잘 이렇게 크게 무리가 없이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만약 내가 걸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그런 질병에 걸리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면역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 마늘을 먹어야지. 그러니 김치를 먹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마늘을 여기다 주머니에다 넣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다가 마늘 그리고 또 도망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질병에 걸린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내가 괜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개인 위생을 하자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침 제일 많이 튀기는 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유 주여. 근데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공기 중에는 뭐 괜찮다고 하시니까 요 앞에만 좀 지사님 좀 조심하시고 앞에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죽음의 공포라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거를 물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문제들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공포, 이 두려움의 공포, 이 공포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이 몇 가지는 없대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는데 자기가 알 수 있는 말씀이 뭐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기가 그건 알고 있었대요. 또 한 가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알고 있었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중에 알고 있는 게 하나가 나왔대요. 와, 막 기뻐하더라고요. 누구 자녀라고 얘가 얘기도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떠나가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그 분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분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어제 이제 잠깐 그 저녁에 이제 식사 시간쯤 돼가지고 잠깐 이렇게 TV를 보는데 무슨 김사부요? 예. 낭만 뭐야? 낭만 닥터 김사부. 우리 장로님 낭만 닥터 남사부신가요? 낭만 닥터 김사부를 딱 보는데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아이가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이 병원에 방문한 그 장면을 잠깐 봤어요. 그 방문을 딱 했는데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해서 찾았다 해서 의사 선생님이 딱 뽑아내려고 하니까 잠깐 그러는 거야, 아줌마가. 그러면서 이 선생님한테 뭐라면, 선생님,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거를 빼내면 더 안 좋아진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핀셋으로 뽑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뽑으라고요 말라고요? 곧 들어가실 거예요. 뽑으라고 말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와서 인터넷 보면 왜 왔어? 인터넷 보고 결정할 거면 여기 왜 왔지? 그래서 하는데 아줌마가 뒤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모르면 엎드립니다. 모르면 기도합니다. 모르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아니까 안 돼요. 그런 거죠. 한 10번쯤 기도하면 주님이 한 번쯤 들어주시더라. 그러면 10번까지는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는 사람은 10번을 하지만 죽어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점이죠.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는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래 저래 이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믿는 대로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님을 오늘도 여러분들 그 말씀 아침에 나왔던 말씀 다시 한번 나오죠.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단순하게 믿으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순모임 보고서를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써 있었어요. 어떤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유튜브로 봤는데 이분이 좀 설교가 좀 해석이 목사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제가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깐 살펴봤더니 웬걸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름을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 2단으로 엄중 경고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혹하는 얘기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별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많다고 여러분들이 인기 조회수가 많다고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성령의 은혜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아멘. 아셔야 됩니다. 검색하셔 보셔야 돼요.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저는 이번에 청년회 이게 수련회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제가 설명도 안 해요. 근데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요. 자기들이 순교하겠대요. 자기들이 믿겠대요. 자기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대요.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차라리 청년들이 훨씬 더 단순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냥 말씀을 읽은 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뭐가 많은 겁니까? 아는 지혜와 지식들이 풍성하다 보니까 자꾸 뭘 하게 되는 걸까요? 판단하게 되고 재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 경험 앞세우게 되고 내 뜻 앞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시고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시는 그분. 그런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세상이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를까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 모르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 자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라고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그분은 누구시냐? 오직 예수. 아멘이시죠. 오직 그분 예수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주 예수님, 할렐루야.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예수님이시고 하나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마다 말씀을 쫓으시고요. 올 한해는 꼭 여러분들 우리 통독합시다. 아멘. 통독하시고 계시는 분만 아멘. 네, 할렐루야. 올해는 꼭 여러분들 성경을 1독 이상씩 하셔가지고 정말 그 어느 해보다는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로 충만한 한 해. 기도로 충만하면 또 무엇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령으로. 아멘이시죠? 이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런 올 한 해가 되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